네,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제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의 신앙들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찬송 180장 찬송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그 커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아니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 하면은 맥스웰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커피 선전을 한번 하면서 맥스웰에 대한 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중년 신사가 가을에 의자에 앉아서 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독백으로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항상 커피하면 맥스웰이죠. 저는 맥스웰을 꼭 먹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커피하면 그 생각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독백을 하더군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떨어지는 그 낙엽과 함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이 한 잔의 커피를 참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참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이 한 잔의 커피를 맥스웰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선전이 참 좋았어요. 맥스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하고 마시는 것이 커피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내 곁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역시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왜?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이 한 잔의 커피를 하면서 맥스웰을 하시니까, 커피는 맥스웰이고 커피를 나와 같이 마시는 사람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다. 이게 이런 보통 말하는 마케팅의 효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의 특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색들이 있는데 저는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많은 의사들, 교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 설교를 하면서 조사 하나 틀려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주격 조사는 이런 것이고 목적격 조사는 이런 것인데 왜 목적격 조사를 갖다 주격 조사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그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제일 모자라고 제일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저는 나는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래가 둘이서 한바탕 웃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똑똑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또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고 모자람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 눈 속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요, 이 도저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도 모자라고 여러분도 모자라니까 뭐가 모자란지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제 설교했던 내용을 또 오늘 설교하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래요. 제 친구 있는 교회 목사님은요, 하면 왜 목사님 어제 했던 설교를 또 오늘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구성원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수성교회 구성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볼까요? 보십시다. 자,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문물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참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니까 미련하고 또 그리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인 구성이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를 아시겠죠? 모자람이 많으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좀 맹한 사람들 은혜 많이 받거든요,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은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꼬치꼬치 딱 따지는 사람요.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은요, 별로 하나님 은혜 체험 많이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자라니까 무료 걸어갈 거 아닙니까? 똑똑하면 무료 못 걸어가면 또 온다 해가 무료 걸어가면 빠질 게 있는데 왜 걸어갑니까? 그래가도 푹 빠지잖아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바다에 정말 몸이 익어든 사람인데 지 혼자 해수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주님 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또 가면 또 막 가면 지릅니까, 여러분? 미안한 것도요, 미안한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되길 바라요. 여기 고린도 교회 보면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사 많이 받았어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좀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 은사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아요. 똑똑한 사람 안 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딱 보니까 똑똑한 사람 딱 한 사람 딱 있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은혜 못 받더라고요. 똑똑한 딱 한 사람이었어요. 모자란 사람 엄청 많고요. 그러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한 사람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모자란이 많은 사람이겠죠. 자, 제가 우리 고린도 이 전서를 보면서 전서를 대하면요, 야, 하나님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26절 보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이제 이게 따져봐라는 겁니다.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누구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물 좋은 사람, 가정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을까?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12 제자를 선택할 때요, 참 쓰기 쉬운 사람을 선택했어요. 쓰기 쉬운 사람들.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멘 하더라도 처음에 빼는 이런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멘 하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개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과 빌립과 같은 도마 같은 좀 의심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번 시키면 그 사람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보면 허스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다혈질적이고 말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들,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내 살리라는 사람이 없나? 와가지고 말해 오병이 열어가지고 5,000명을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막 먹이냐고, 200데나리에서 못 된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나? 따지는 사람이 없나? 험한 사람 다 모였지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 참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유가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러주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적으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저 무엇에 쏘겠나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맡겨도 뭐 시원찮고 저것 맡겨도 시원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요,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석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말을 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죠. 누굽니까? 이런 바울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만났으면요, 세상에 출세할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었으면 랍비입니다. 가마렐 문화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보면 세계 모든 석학들을 모셔놓고 환경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다 영어로 하는 거, 영어로. 동영상이 나왔는데 여러분,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궁금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대화를 나누면, 나는 처음에 그 친구가 편지가 한번 왔는데요, 저한테요. 와, 내가 쓰는 용어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참 상피하지만 어렸을 때였어요. 수필집을 보고요, 수필을 뺏기가 썼다니까요.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안 뒤지려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쓴 용어 자체가 달라요. 말 자체가 달라요. 바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나 세상에 가진 건 많았는데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똑똑하고 가진 건 많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안 쓰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나니 완전히 반푼수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뭐 했다고요? 배설로 다 버린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멍청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똑똑하실 때는 나를 안 부르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자기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자기 변명밖에 더 되겠나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모두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본 것이 없고 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네 가져보지도 않은 것이 누리보도 않은 것이 네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이러면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인가? 가져볼 대로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누려볼 때도 누려본 사람이에요. 여자도 엄청 많이 사귀어본 사람이에요.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야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더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 배워보니까 배웠을 때는 아무리 배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그리고 다 버리고 바보처럼 사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해 주죠.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열왕기 하서 5장에 보면요, 그 아람 군대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봐도요,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걸려든 나병,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입니다.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자기는 뭐 사회적 신분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지보다 높을 텐데 엘리사가 문 딱 닫고 그냥 말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왕도 내가 가면 아이고 장군 왔어 이런 장군이 가는데 이 사람 문 딱 닫고 그냥 말을 가지고 여 가라 저 가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나병이 내 몸에 있으면 있었지 내 이 사람한테 내가 고침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뭐라 합니까? 장군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장군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군님은 나병에 걸려가 눈덩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온 것 아닙니까?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될 건데.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자체를 갖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는요, 결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왜? 성경적이지 않는데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너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나를 더 죄인의 그룹 속에 나를 그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죄인의 그룹이지만 A, B, C가 있다면 제일 못난 그룹 C 그룹에 나를 그 속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난 뒤에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더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결국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이건 내려놓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자아가 없어지고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지배하고 주의 은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항상 낮아지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하고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당신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신 적도 없고,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은 위치에 놓고 오히려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더 많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가장 못난 부류에 내가 넣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옥합을 정말 깨트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대한 답이죠. 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더 강한 사람을 선택해서 강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29절 말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삶 참 아름답잖아요. 에서에서 서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애라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글 몇 자 쓰고 10만 원 받는다? 너희 많은 사람인데 시인이야. B라는 애가 이러면, 야, 우리 아빠는 글 몇 자 쓰고 20만 원 받는다? 너 아버지 많은 사람인데 유행가 가사 쓰는 작사자야. 옆에 있는 애가 탁, 야, 우리 아빠는 글 몇 자 쓰고 모든 사람에게 돈 받는다?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이야. 여러분, 애들 자랑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보는 눈 속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글 몇 자 쓰고 10만 원 받는다고 자랑하고 20만 원 받는다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 돈 받는다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자랑. 우리 후가리는 그런 자랑 안 할 거야 아마. 틀림을 하는데 이런 그래요. 쓸데없는 자랑들이잖아요, 여러분.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웃고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서도 쓸데없는 것 정말 자랑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남에게 막 의시되고 자랑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늘에서 웃으시며, 웃는다는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요? 기분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기가 차서 여러분 웃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요, 내 것인 것처럼 의시됩니다. 건강 여러분 자랑, 하나님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요. 이런 건강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앞에서 건강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곧 여러분 입시철 됩니다만 우리 아도 떨어질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런 기억할 것은요, 떨어진 아를 둔 부모 앞에서 자기 아 걸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거 참가해 주세요. 좀 3류, 4류 들어간 애들 앞에서요, 1류 대학 들어갔다고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 앞에서 남의 목사 자랑하는 또 그 무슨 심리예요? 그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앞에서 남의 교회 장로님 자랑하는 거 또 뭐예요, 그거? 우리 권사님 앞에서 남의 권사님 자랑합니다. 그것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뭐라죠? 잘 몰라요. 팔푸이랍니다. 8분이에요. 좀 모자란다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없는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는데 없는 자에게 있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갖다가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반푸수 같은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가진 사람들을 갖다 부끄럽게 하시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자랑할 것이 없기 위하여.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 저는 이렇게 이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빠리빠리하게 뭐 공도 차고 뭐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는 이런 거 뭐 좀 이렇게 서서히 좀 둔해지지만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배우고 야구 경기를 통해서 저게 인생이구나. 참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그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야구를 가만히 보니까요. 팀워크가 참 잘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때로는 잘 때린 것도요. 아웃가 될 때가 있고요. 잘 못 맞았는데 그것이 안타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탁 배트를 휘둘렀는데 전혀 홈런 되지 아니할 것도요. 홈런이 될 때가 있고요. 저는 홈런이 생겼는데 멀리 하고 탁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수가 나중에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치는데 안타가 아니고 바가지처럼요 텍사스 히트를 탁 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 스틸 하는 것도요. 얼마나 그것이 그 속에 지혜가 있는지요.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예요. 옳고 그름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잠깐 그 순간이요. 세이브 되고 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저렇지 않겠나. 완벽하게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아웃이라고 해도 세이브를. 근데 심판 보니까 아웃도 세이브로 만들고요. 세이브도 아웃도 합디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지 옳다라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떵떵거리지만요, 하나님 바로 보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웃된 것 같아요. 좀 엉성하게 살았는데, 심판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뭐랍니까? 세이브 하시는. 요새는 뭐 비디오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거 없어가지고요, 심판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죠.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우승은 누가 했습니까? 브라질 팀이 했었습니다. 참 잘 탔습니다. 우리 한국도 4강으로 가고 그 당시 우리 한국 멤버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골 넣고 나면 그 기도 세레머니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요, 브라질 팀이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실력적으로 우리가 많이 딸리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잘 무장이 되어 있었던. 여러분, 그들이요, 결승전에서 독일하고 붙었죠?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 위에는 유니폼을 확 벗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축구가 누구냐면 히바우드라는 친구였어요. 히바우드라는. 아마 여러분 브라질 선수 잘 사는 친구. 딱 유니폼을 딱 벗었는데 안에 런닝을 입어서 하얀 런닝을. 이 앞에 글귀가 딱 써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글귀가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We belong to Jesus. 딱 순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귀를 다 안에 세워놓고요, 유니폼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단 말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아마 저는 생각할 때 히바우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브라질 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신앙 열기가, 그분뿐만 아니고 모든 당시에 많은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이 쓰다를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글귀를 쓴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그 히바우드의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고 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 브라질을 세계적으로 훌륭한 나라라는 한 사람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유니폼을 들고 자기는 하나님께, 우리는 자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니고 위였습니다. 주가 위였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동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은.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는 말씀 뭐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영교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보시오, 현실 보시오. 사람을 영웅시해 갑니다. 영웅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예수 외에 누가 영웅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영웅으로 만들어야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다시 올라가 보겠는데요.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는 누군가? 우리의 사랑인 예수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예수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서 지혜라는 건 세상적으로 똑똑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가, 내 죄인됨을 알게 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이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내가 알고 그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이 나옵니다. 이 의로움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의로움이에요. 나는 의로워지려고 의로워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 내가 예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저 그 죄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할, 그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노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의로워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서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에 의해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살짝 걸어다닙니다. 또 세월이 좀 크면 어떠면 이제 뛰어다닙니다. 나중에는 성장한 성인이 되고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걷던 애가 아장아장 걸음하던 애가 이제 걸어가게 되고, 걷던 애가 뛰어가게 되고, 뛰던 애가 날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 누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구원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 그 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차례차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아는 그 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 되었어. 예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이제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신앙 훈련을 시켜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단계. 이런 단계에 거치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면으로 인하여 우리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단계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지라도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 전에 그런 말씀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나중에 배웁니다만 9장 27절 말씀 보세요.
참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받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는데, 정작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봐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킨다는 건 혹시나 하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나 나에게 주신 은사나 나에게 주신 능력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을까, 가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가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진 은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려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을 가린 자, 얼마나 여러분 교황이 한 선은 아십니까 여러분? TV에 다 방영이 됐고요, 신문에 대서 특별히 됐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황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만 있는 일을 갖다 지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환을 갖다가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죠 그 애 낳는 거? 낙태. 예, 미안합니다. 이 낙태 수술한 것을 갖다 잠정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는.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사람이 용서해 줄 기한까지 정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교황이라는 그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사람이 지은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교황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낙태 수술한 사람을 갖다가 시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그 사이 안에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모든 신부들이 그렇게 선언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사람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영광 가리지 않냐고 예수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던. 그는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영웅이라고 부르심을 받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했었습니다. 남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칭찬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의 의미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란 존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 이 시간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바울이 주신 귀한 말씀, 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선택해서 강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던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남 장모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부부십니다. 네. 아마 모르신 분도 아마 계셨을 텐데, 네, 우리 양군사님, 우리 이장로님, 저에게 또 원로 장로님이시고요, 또 시무 권사님이십니다. 오랜 동안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오신 두 분입니다. 더더욱 건강하시고 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스부시 차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생명나무 컨퍼런스 옆에 있는 서영교회당에서 있는 거 신청 지금 25명 신청했는데 오늘 한 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26명이고 그 다음에 아직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대금이 10,000원입니다. 신청 10,000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10,000원도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다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훈련 잘 받으시고요. 말씀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시간에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9시 40분까지 이렇게 모여주시면 50분에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 예비신자 작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인물 같이 이렇게 여드렸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 3주 정도 광고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도 작정되고 그 다음 주도 작정이 될 테니까요. 선포식은 우리가 그 추석 지나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병원 2군데 이렇게 신방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민평성 권사님 지난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많이 경추가 좀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바로 민평성 권사님 갔다가 우리 정진남 우리 명예 집사님, 우리 엄혜금 권사님 피아노 집 엄혜금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동강병원에 폐렴 때문에 폐렴 때문에 잠깐 입원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혹시나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같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도 한번 만져주시고요. 한번 어깨도 한번 만져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곁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손과 손을 맞아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만져주면 이렇게 목사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새벽 기도 시간 사모하시고요. 특별히 항존직들 새벽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정기적인 예배도 꼭 기억하고 우리 재직들은 꼭 정기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 계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이제 주님 주신 거룩한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